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까지 조금 긴 말씀을 우리 오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이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어떠하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선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처음에는 3명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지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요 우리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명심하면서 오늘 말씀에요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했다나.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걸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가 뭔 권세가 있길래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성전은요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요 제사드리고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또 제일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성전은요 말씀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찌했든지 성전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은 말씀을 들어오는 것이고 말씀 배우는 것이고 또 실력이 되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것을 말씀을 제치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몸이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무엇이다?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 속에도 무엇을 채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전에는 말씀을 채워야 된다. 말씀. 그래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라. 진리, 말씀. 우리 몸도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창고에 우리 영혼의 주머니에다가요 자꾸 말씀을 집어내요. 말씀. 그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다른 이상한 것들을 다 밀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변화받아가지고 완전히 진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또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성전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은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세워진다.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요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요 친히 성전 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곧 그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말씀이다. 말씀. 그러니까요 여기에서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요 말하기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했느냐? 그렇게 말했지만요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시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요 당위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는 것은요 당연히 예수님의 권위요 권세요
당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지. 예, 그렇게 그런데 물었을 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지 일러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너희가 이것을 대답을 할 수 있으면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지 말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니까요. 그들이 막 그 대답을 이미요.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자신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진짜가 무엇인지도 알고 자기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도 알고 진짜는 요한의 세례는 하늘부터 왔지요.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었는데 그 회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 다 알았어요. 하지만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니까요, 자신들이 대답할 것은 사람으로부터 왔다! 분명히 그들은 자신이 대답할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요, 서로 의논하니까요, 만약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요,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늘로부터 왔다면 믿어야 되지요. 예? 그런데 믿지 아니하였으니까 왜 안 믿었느냐?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 자기들이 속마음은 그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요, 모든 사람이요,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이 무섭다. 백성이 무서웠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이요, 바른 대답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할 대답도 안 하고요, 이제 2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의 물음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보십시오. 우리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대답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자기 깨를 써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자기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 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보다 자기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대답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은 절대 자기의 그 음성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응답도 없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사람들,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주님의 응답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 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그 말씀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진리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거짓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 뭐래요?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안 이른다. 나도 입 닫는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어쩔 때에 내 이익이 걸렸을 때에 내 이익에 따라서 요리조리 행동하려고 하면요, 그때는요, 절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들이 왜 그래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백성을 무서워한 것이 백성.
자,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사람이 두려워지게 마련이에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예? 사람에게요, 제일 무서운 것이 뭐겠습니까? 예?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요, 귀신도 아니고, 무슨, 여러 가지 이상한, 무서운 것들도 아니고, 제일 환경도 아니고, 무슨 자연재앙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제일 무서운 거. 사람이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건요.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요. 당연히요. 사람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경외하지 않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그것은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만큼 사람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들에게 진실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지자로 백성이 무섭다. 백성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안 해줬는데요.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답을 안 해줬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이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같이 왔던 사람들, 백성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을 앞으로의 모든 신약 백성의 사람들을 위해서요, 주님은요, 두 가지 비유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비유. 그것이요, 이제 28절부터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에 많이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사람들을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줬어요. 예? 그래, 하나는요, 두 아들이 하나 이제 있었는데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를 보고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 좀 해라 하니까요, 첫째가 뭐라 해요? 아버지, 가겠습니다. 당장 준비해서 갈 준비해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요. 갔어요, 안 갔어요? 첫째는 간다 해놓고 안 갔다 그러면. 그래, 둘째에게 또 말을 했어요. 둘째 보고 포도원에 같이 가서 오늘 일하자, 아들아, 둘째야. 그러니까요, 둘째가 어떻게 했어요? 둘째들은 항상 좀 뺀질거리죠. 예? 말도 좀 잘 안 듣고. 첫째는 아주 엄하게 보통 키우지만, 이제 첫째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힘이 다 빠지니까, 둘째는 이제,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좀, 자유분방하게 키우는 것이 보통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둘째에게 말하니까요, 대놓고 막, 싫어요, 아버지. 싫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소이다 했다가요, 어떻게 했어요? 그 후에 어떻게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에 찔린다 그 말. 그러니까 뉘우쳐 갔다 그 말. 뉘우치고 갔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 누가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해야 했습니까? 예?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첫째가 했어요? 둘째가 했어요? 예? 첫째는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둘째는 싫어요 하고 그러다가 뉘우쳐서 회개하고 가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예? 예수님의 물음이 그것입니다.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알죠. 둘째가 처음에는 가기 싫었지만은 회개하고 뉘우쳐서 갔으니까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들 같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첫째 아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너다. 그러면 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첫째 아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로부터이냐 사람으로부터이냐 했을 때 요한은 바로 의의 도로 온, 하늘로부터 온 요한의 세례요. 회개의 세례요. 그 회개의 세례는 곧 의의 도다. 의의 도. 의의 도가 무엇입니까? 의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가 의의 도입니다. 왜? 의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고 사람에게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 의의 도라는 것은요, 요한이 사람들을 회개시켜가지고 세례주고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라고,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달고 높이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보고 모세를 보지 말고 율법을 보지 말고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 위에 그 저주의 뱀을 봐라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가 의의 도인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의의 도를 전하는 것인데 양들을 목자가 어디로 인도해야 되느냐? 바로 의의 도를 가지고 인도해야 된다. 의의 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보혈을 가지게 해서 예수님께로 접붙이는 것이요 다 우리 교회의 일이요 의의 도요 그것이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의의 도가 무엇이냐? 요한이요 바로 6개월 전에 예수님 먼저 와서 굽어진 길을 복귀하고 그 골짜기를 매우 평지로 대로를 놓아서 예수님께로 인도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인도했다. 그렇게 요한이 하늘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가지고 의의 도로 너희에게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께 오게 해서 나는 쇠하여 있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창녀들은요 누가 봐도 요한이 회개를 외쳤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고 자기가 봐도 자기가 죄인이고 옆에 사람들 봐도 죄인이니까 당연히 죄에 대해서 말했을 때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받아서 그들은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뉘우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타가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으로서 진실하게 자기를 바라보고 뉘우치고 회개해서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께로 와서 믿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청년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죄인이고 세리와 창녀도 죄인이지만은요,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사람들은 어차피 다 죄인입니다. 예? 거기서 다 거기에요. 하지만 뉘우치느냐 뉘우치지 않느냐, 뉘우치고 회개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이제 하나 했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주시기를요. 한 집에 또 집주인이 포도원을 좀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타국에 멀리 출장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만들어 놓은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예? 타국에 가야 되니까 새로 주었다는 거예요. 새로. 예? 다른 농부들을 불러가지고 새로 줄 테니까, 예, 너희들이 이제 포도원 해먹고 또 이익의 얼마만 나에게 새로서 바쳐라. 그렇게 하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새 열매를 받으려고 그 종들을 먼저 3명을 보냈습니다. 예? 3명을 보내가지고 3명의 종들이 왔는데요. 새로 붙이고 있던 농부들이요, 그 종들을 보니까 그만 자기들이 이제 다 새 안 내고 자기들이 완전히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이 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종들을 3명밖에 안 되니까요. 그만 하나는 심히 때려서 놓고, 하나는 막 죽이고, 또 하나는 막 돌로 쳐가지고 막 병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종들이요, 다 어디 터져서 돌아가가지고 주인에게, 주인님, 그놈들이 새는 안 바치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종 하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인이요, 일단은 참았습니다. 참아가지고요, 더 많은 종들을 보내보자. 예? 3명이라서 이것들이 지금 얕잡아보고 그러는갑다. 더 많이 보내보자. 그래가지고요, 몇 명을 보냈는지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도 그 농부들이요, 처음과 같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또 보고가 들어오기를 그놈들이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인자하고 긍휼이 많고 인내가 많으신 이 주인은요, 그러면 내 아들을 한번 보내보자. 내 아들은 그들이 존대하리라. 그들이 내 아들을 그래도 보고 마음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 그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냥 내 아들을 한번 보내보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요, 마지막 용서의 긍휼, 기회, 그를 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요. 요것들이 아들을 보자 더 욕심이 생겼죠. 이제 아들까지 보내면, 저 아들만 없애면 이제 그 주인은 뭐 늙어서 죽을 테고, 아들을 없애면 이제 상속자가 없으니까 완전히 우리 차지가 되겠다. 더! 그들은 마지막 용서의 기회를 마지막 욕심으로, 마지막 완전 악으로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끝과 끝이 만나가지고 충돌하니까요. 아들 잡아가지고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다시 이제 타국에 가가지고 큰 권세를 가지고 올 때에 그 세 받아서 일했던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 세 받아서 농부질 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올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 지도자들, 장로들이요,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렇게 해요, 아주 그들이요, 이 비유에 대하여서 바른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그와 같이 아들까지 죽인 그 농부들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라는 것이에요. 그래, 이 비유에 대해서는 자기들이요 바른 대답을 했지만요, 자기들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45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요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이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 줄은 알았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알았어요. 그런데도 다 알도록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비유로서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대답은 그렇게 잘 했지만요,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42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로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곧 이방인들에게 다른 농부들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곧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기이한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바로 세리와 창기와 같은 뉘우치는 자들, 예? 자기의 죄를 볼 줄 아는 자들, 말씀의 빛이 왔을 때에 진실하게 자기를 속이지 않아서 자기의 죄된 것을 드러내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 또 우리 이방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어김없는 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방인들이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 되어서 그 나라를 우리는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요, 우리 이방인들도요, 이런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백성의 장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외식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예, 먼저 되었다고 안심하면서 자랑하고, 자기는 잘 믿는다 생각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그런 바리새인들 위선과 가식과 거짓으로서 자기 자신을 속여가지고 주의 말씀에 빛이 와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인정할 줄 모르는 그런 자가 된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받을 사람 많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말고도 하나님 나라 들어올 사람 많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 예수님만 나의 의로 삼아야 된다. 너의 너된 것이 예수로 되게 하라. 그래서요,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박살난다. 그 말은요, 이 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예수님을 막 물리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욕하고, 또, 마구 조롱하고, 없애버리고, 감방에 넣고, 마구 죽이고, 그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반드시 그 심판을 받는다. 깨어진다. 멸망당한다. 예수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비록요,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예?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그저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 없이 그렇게 해도요, 그때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는 그냥 모른 척 하면서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잘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해봤자 그런 사람들도요,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져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돌에 떨어지든지 돌이 가가지고 때리든지 아무튼지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다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자기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옷으로 입어서 가리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의를 행하고 자기의 모든 행동, 언행, 심사, 모든 하는 일에 그 예수님의 빛과 맛이 그 의의 도가 드러나게 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은 다 심판 아래 있고 멸망하고 허망하고 허무한 것 뿐이다. 그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45절요.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여 이는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렸더라. 예,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깨닫도록 다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이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다 알 수 있게 한다고 말해요. 몰라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알지만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요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무서워해가지고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렸더라.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그때 막 예수님의 둘러싸인 많은 무리 군중들이 있으니까요. 그 군중을 무서워해서 그만 그들이요 거기에서 도망을 가고 그쳤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요 무리를 무서워해서 이렇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특히 무리. 그런데요 무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바로 또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더 무섭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요 사람이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예수 없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지옥은 무리들이 무섭게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요. 절대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요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숨어서 우리의 방패로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다 반드시 절대로 하나님 나라 빼앗기지도 않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